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7장 3절에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1분 1초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I am nothing.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도 그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뜻을 정한 인생 137번째 시간으로 도우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와주십니다라고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한 번 더 인사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인사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우심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다 만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겨울 때였었습니다. 뉴질랜드에 폭설이 내렸다라는 소식이 한국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살고 있는 오클랜드 북섬은 아니라 남섬 소식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뉴질랜드가 북섬, 남섬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지 모르고 뉴질랜드는 그냥 뉴질랜드다 보니까는 한국에서 뉴질랜드에 폭설이 내렸다는 그 뉴스를 듣고 이제 여기저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괜찮냐고. 괜찮을 수밖에 없죠. 여기는 눈이 안 내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자연 재해들이 있는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박물관에만 가더라도 제 기억으로는 오클랜드 박물관이었던 것 같아요. 지진이 일어나면서 느껴지는 그 진동들을 경험케 하는 그 부분들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결코 안전지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이 시대 속에서는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처에 큰 지진이 있고요, 기근이 있고요, 전염병들이 있고 전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집에서 뉴스나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자연재해 영상들 이란 부분들을 치고 한번 봐보십시오. 아무리 인간이 잘나고 문명의 기술들이 발달됐다 할지라도요, 자연재해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은 보시게 될 겁니다. 아무리 인간의 능력이 하늘을 찌른다 할지라도 실상 너무너무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이 세고 아무리 우리가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요, 그냥 눈 한 번 많이 내려주면, 비 한 번 많이 내리면, 바람 한 번 많이 불고 오게 되면 우리는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러게 저는 여러분들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교만한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 내가 무엇을 좀 가졌다고, 내가 무엇을 좀 안다고, 내가 무엇을 좀 누린다고 교만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한번 불어보시면 그냥 다 날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인생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가 행복할 수 있고 내 능력으로 내가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I am nothing without God이라는 것,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nothing이라는 것, 이 부분들이 깨달아져야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에벤에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내가 아무리 건강을 지킨다고 한다 할 건강하지 않아요. 아무리 내 능력으로 뭘 한다 할지라도 내가 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 그냥 금요일날까지 수업 잘 하시고, 선생님 중에 한 분이신데 금요일까지 수업 잘 하시고 그리고 토요일날 죽으셨습니다. 그냥 금요일날까지 수업 다 하셨어요. 웃기도 하고 아파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냥 열심히 아이들 영어 잘 가르치고, 그런데 토요일날 아침에 전화를 한 통화 받았는데 그 선생이 내사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만 그냥 인공 호흡기로 숨만 쉬고 있는 거예요. 간밤에 뇌졸중으로 쓰러진 거예요. 간밤에. 근데 그분이 혼자 사시는 분이셨어요. 혼자 사시다 보니까는 주변에 누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로크가 와서 그냥 누가 돌봐줄 수 없다 보니까는 그냥 내사 상태가 돼서, 그래서 어저께 병원에 신방을 갔거든요. 신방을 갔는데 두 딸이 있고 또 한 딸은 또 외국에서 오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외국에서 그 딸이 오면 이제 이거를 이제 빼고 그리고 이제 신장들을 기증하고 그런 이제 장례를 치른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건강하셨던 분입니다. 아프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이 세다고, 아무리 건강하다고, 아무리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사실상 너무너무 연약해요. 우리 인생은 연약한 거예요.
여러분, 죽음과 삶은요,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 있어도요, 내일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순간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 있어도요, 5분 후, 1분 후를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죠. 물론 어저께 운명을 달리하셨던 분이 하나님이 안 지켜주셔서 돌아가셨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분대로 하나님의 때에 그분한테는 복입니다. 그분이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셨었고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최근에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내가 이제 곧 하나님 나라 갈 거라고. 최근에 자기는 하나님 나라 가고 싶고 하나님 나라 갈 거라고 그런 얘기를 자주 했다라는 거예요. 그분한테는 참 그게 복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분한테는. 물론 남는 자에게서는 좀 다시 못 본다는, 이 땅에서 못 본다라는 슬픔이 있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인생이 그냥 삶과 이 죽음이라는 것이 이게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어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도우시는 하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평안한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살아가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살다 보니까 그 편안함이 그게 그리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아마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어야지, 출세해야지, 성공해야지 하는 것도 편한 인생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가 고생하지 않고 편한 삶을 살아야지, 편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공해야지, 출세해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그러면 편안하기 때문에 편안함이 우리들에게는 축복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편안함을 누렸더니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그 편안함이 하나님하고 멀어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편안함이 목적이 되시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이 편안해지면 하나님하고 멀어지더라고요.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셔서 우리의 삶이 넉넉하고 풍요롭고 편안해지면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겠죠. 근데 하나님 혹시 내가 하나님 주신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하고 멀어진다 그러면 하나님 물질 저에게 주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성공이 하나님하고 멀어진다 그러면 나 성공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나의 출세가 하나님하고 멀어진다 그러면 하나님 나 출세하면 안 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자식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자식이 성공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하고 멀어진다?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그 자체가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하고 하나 될 수 있는 모습이 우리들의 꿈이 되어야 되고 비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땅에 얼마나 많은 어르신들이, 믿음의 어르신들이 자식들을 키우면서 야 대학교 가거든, 좋은 대학 가거든 그때 교회 다니라고, 좋은 대학 가거든, 인류대학 가거든 그때 신앙생활 하라고, 그 고등학교 2, 3학년 때 다 교회 시기하고 이런 분들이 집사님, 장로님들, 자제들을 얼마나 많이 했었어요. 거기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하늘나라의 가치가 그 신앙인들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교회를 다녔었던 집사, 교회를 다녔었던 장로님은 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복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영생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가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편안하면 하나님하고 멀어지는데 뭘 편안함을 놓고 기도해요. 편안한 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는 게 복이에요. 아멘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해졌어요. 그런데 저들이 그 편안함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더 많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는 죄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당시 이방신들은요, 육체의 쾌락을 안겨다 주는 거예요. 육체의 쾌락을 안겨주다 보니까 하나님 섬기면 뭔가 이 육을 죽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건 뭔가 이 육을 죽이는 거예요. 왜? 육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들의 육체의 생각을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복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모습들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육신의 쾌락을 놓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식을 키우다가 자식이 그릇된 길로 가게 되면은 야단치죠. 야단치다가 안 되면 회초리를 들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다가 부모님한테 나 매 한번 맞아봤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고개를 한번 끄덕끄덕 한번 해봐봐요. 다른 사람은 안 맞아봤나 보네요. 여러분들, 자식이 잘못하면 회초리를 들어야지요. 자식이 잘못하면 매를 들어야지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식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초리를 들어요. 무슨 회초리를 들냐면 블레셋이라는 주변 국가, 그 나라를 회초리로 드는 거예요. 근데요, 매도 맞아보면 이게 안 아프면 매가 아니잖아요. 아프거든요. 여러분, 매 맞으면 아파요.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매 맞으면 아픕니다라고. 시작. 여러분, 매 맞으면 아파요. 모르는 분 있어요? 모르신 분 있다 그러면 이따가 예배 끝나고 저를 찾아와 주세요. 그럼 제가 한번 때려줄게요. 회초리가 얼마나 아픈데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들으신 이 블레셋이라는 이 회초리를 통해서 맞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 슬픔이, 그 괴로움이, 그 고난이. 그래서 당시 지도자였던 사무엘을 찾아가서 제발 우리들의 아픔과 고난을 해결해 달라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아픔과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그때 사무엘이 내린 방법은요, 너희가 도우시는 하나님 만나야지. 그 고난 가운데 건져내주시는 하나님 만나야지. 그 고난 가운데 건져내주시는 그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너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 그게 바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은 바로 너희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첫 번째 길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개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범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혀지질 못해요. 정말 여러분, 도우신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하십니까?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도우신 하나님으로 여러분 만나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개선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늘상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바로 맺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들의 죄를 청산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멀리 했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지은 모든 죄들을 다 돌이켜 회개하십시오. 그랬을 때에, 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그때 우리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건져주시고, 죄악 가운데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서 정말 도우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도우시는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블레셋이라는 회초리를 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도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 여러분들이 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는 부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자신을 좀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어떻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여러분들 위기를 만나잖아요. 위기를 만날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위기를 헤쳐나가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위기를 만났을 때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환경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딱 한 가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간구할 때 도우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 위기를 만나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도와주시는 하나님으로 함께해 주실 겁니다. 민족의 위기 앞에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까?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제가 중간에 막 빼먹었네요. 중간에 빼먹었어요. 오늘 이 주참 캠프가 예배 후에 빨리 떠나야 돼가지고, 그래서 어둡기 전에 캠프장 가야 되니까 이게 막 말이 빨리 하다 보니까는 막 빼먹고 얘기를 하는데, 빼먹어도 이해하셔야 돼요. 알았죠? 내가 말이 빨라도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미스바에 다 모이게 했었어요. 모여서 정말로 하나님만을 섬기게 했었어요. 근데 이 사실을 블레셋 사람이 알고서, 야,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 있으니 저들을 치자. 한 자리에 모여 있으니 다 저들을 쳐서 죽이기 좋은 날이다.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 미스바로 또 모이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근식하며 기도했었거든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 이건 뭐지?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섰는데, 내가 정말로 이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돌이켜 기도하고 회개했는데, 근데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했었던 거가 바로 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뒤죽박죽 제도 이해되시겠죠? 예. 그때 구원을 요청한 거였었던 거예요. 갑자기 구원을 요청한 게 아니라, 이게 빨리 가면 안 되는데, 천천히 가겠습니다, 어머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베풀어 주셨냐면, 10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올 때 하늘에서 큰 우레 소리가, 큰 번개치는 소리가 나와서 블레셋 사람들 지들끼리 두려워하고 결국은 지들끼리 싸워서 패망해버렸어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미스바에 모여서 죄를 돌이켜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은 전쟁에 능한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배드리러 모였거든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모였기 때문에 전쟁을 준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전쟁을 준비하지도 못했는데 전쟁에 능한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온다고요. 우리 힘으로는 못해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못해요. 근데 누구는 해요? 하나님은 하셔요. 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거고요. 산 것도 죽게 하시고 죽는 것도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블레셋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청했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요청했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이 아니에요. 인간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하늘에서 막 우레소리가 울리니까 그 소리에 놀라서 지들끼리 싸워서 다 패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힘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도우시는 하나님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장 크게 절대적으로 만나야 될 그 도우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무엇에서? 가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질병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부터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가난에서 구원함을 받고 질병에서 구원함을 받는다 할지라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참된 기쁨의 영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많은 도우심의 하나님 만나야죠. 근데 그 도우심의 하나님 가운데 가장 먼저 만나야 될 건 죄악에서 도우시는 그 하나님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서, 아, 우리에게는 죽음이 있구나, 우리는 연약하구나,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구나, 어떡하지, 난 지옥에 가면 안 되는데, 그치, 지옥에 가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옥을 면케하시려는 선물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영생이 없어요.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 만나시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은요, 이 땅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해 주시는 거예요.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고 그 하나님만을 여러분들이 섬기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도 복을 내려주셔요. 왜 복을 내려주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려고. 누구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네. 어떻게 알아? 너의 삶을 통해서 내가 알 수 있어. 하나님 살아계시네. 어떻게 알아? 너의 삶을 통해서 내가 봤어. 이것이 요셉의 삶인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의 삶인 거예요.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를 보니 하나님께서 계시는구나, 너를 보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겠구나, 너를 보니 너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나도 그 하나님 믿을래.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죄악에서 구원함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하나님이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에게는 이 땅에서도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음에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손이, 전능하신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바라보는 그때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신대요. 블레셋 사람을 막는다는 건 여러분들의 저주를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난을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질병을 막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막으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어둠을 막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믿을 때 막아주시는 하나님, 그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의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무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정말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모든 불행을 막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런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애굽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라를 빼앗기고 영토를 빼앗기고 명예를 빼앗기고 이 모든 빼앗겼던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도우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뭔가를 잃어버렸다라는 건 불행한 거잖아요. 내 삶 가운데 건강을 잃어버렸고, 내 삶 가운데 물질을 잃어버렸고, 내 삶 가운데 명예를 잃어버렸다라는 건 그 자체가 불행이잖아요. 근데요, 도우시는 하나님 만나시면요, 잃어버렸던 것, 빼앗던 것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정말 기도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나서 잃어버렸던 걸 회복시키는 그 도우시는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뭘 잃어버렸습니까? 뭘 잃어버리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뭘 잃어버리셨습니까? 도우시는 하나님 만나야죠.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뭘 잃어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어둠들을 막아주십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것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18절 후반절에 보니까는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건 진정한 평화인 거예요. 깨지는 불완전한 평화가 아니에요. 우리가 얻는 평화는요, 하나님이 주신 평화인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마칠게요. 너무 빨리 갔죠? 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세요. 왜 주저해요? 왜 절망해요? 왜 근심해요? 왜 두려워해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의 앞날을 위해서 불안합니까? 돈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가져보십시오. 돈 없어도 살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모르지? 돈 없으면 죽는 건데, 돈 없어도 사네. 그렇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거든. 하나님께서 떡도 주시지, 하나님께서 고기도 허락해 주시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얘기했었을 때 여러분들 안 된다고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 사람은 안 돼도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되게 해주셔요. 왜? 그 되게 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삶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돈 한 푼 없이 뉴질랜드 땅 가운데 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더라고요. 영주권 받을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은 영주권 받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루하루 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더라고요. 왜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거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가난하면 포기하더라고요. 가난하면 절망하더라고요. 병들면 포기하더라고요. 병들면 절망하더라고요. 아니, 병들어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으면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다는 것,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좀 드러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 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만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이 옆집 아저씨한테 온 게 아니에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 믿으십니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있대요. 그 하나님, 그 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다 경험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도우시는 하나님 만나 뵙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회복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죄를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가 지은 죄들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오니 이제부터 도우시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수많은 블레셋을 막아주시고 진정한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잃어버렸던 것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만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